오늘 오후 예배 시간 어떻게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어, 명절도 또 끝이 났고, 이제 또 며칠 동안 우리 여유롭게 하다가 또 내일 또 우리 실생활에 또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얼른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이라든지 또 이렇게 몸의 리듬, 생활 리듬을 되찾으셔서 또 이 주간도 멋지게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낮 시간에 이은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해서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오늘 오전 예배도 이제 살펴봤는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더 깊이 살펴볼 그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저 의미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수비적인 형태죠. 키운다는 것은 공격적인 거. 두 가지 다 돼 있어야 돼요. 운동 경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동 경기 다 일정한 룰이 있죠. 야구는 한 팀이 9번을 공격을 하고 9번 수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동안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많이 따야 되고 수비할 때는 수비하는 이닝에서는 더 이게 철저하게 방어를 해서 점수를 적게 주는 이런 그 양동 작전을 써야 되죠.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돼요. 또 이 축구는 또 그렇지 않죠. 축구는 일정 시간 또 어떤 일정 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때는 그 경기를 보게 되면요 아주 상당히 힘이 강한 실력이 좋은 팀은 약한 팀과 만났을 때 계속 공격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약한 팀은 주로 수비에 전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 또 다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수비를 해야 돼요. 어떤 경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팀은 아주 굉장히 팀이 월등해요. 근데 이 수비하는 팀이 촘촘하게 막으니까 점수는 잘 나지 못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공격에 몰려와 있을 때 집중할 때 단 한 번의 기습을 통해서 점수를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플 일이죠. 땅을 칠 만한 죄예요. 경기에서는 다 이겼는데 결과는 졌어요. 그래서 진 건 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키우는 것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단 말이죠. 우리 경기할 때 뭐 농구 경기한다. 수비 하나면 얼마나 편하네요. 뭐 얼마든지 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비를 하니까 슛을 한번 슛 동작을 하는데 슛도 앞에서 손만 번쩍 들고 있어도 이게 신경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격수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것을 뚫고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수비하는 사람도 최대한으로 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뭐 100%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상대방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뭐 새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꽃길 걷는다 또 복을 많이 받는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 우리가 야, 저 사람들 돈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생을 통해서 그 선수 생활할 때는 일생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기초 체력 운동하고 자기 기술 연마하고 투수는 공 수도 없이 던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공을 특별한 공을 만들어내고 더 잘 던지고 거기 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많은 수입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잘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 꺾기 위해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인데 어느 때인가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받게 한다든지 애를 썼는데 누군가 폄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뭐 무리를 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속에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이걸 뭐하러 해야 되나.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나? 아니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그 시험거리겠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믿음 성장의 방해 요소라는 그런 그 주제로 오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이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냥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나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재를 줘도 거기서 다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물리학 교수인데, 자기는 라면을 끓여 먹는데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라면 넣고 수프 다 넣고 그래서 아주 바로 끓이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면은, 몇 분 지나면은 이게 아주 최고의 맛이다. 꼬독꼬독하고 맛있다. 근데 이 라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그 조리법을 다 보시나요? 근데 요즘 대개 보면은 끓는 물에다 라면 넣고서 스프도 넣고 그다음에 보통 4분 또는 4분 50초예요. 근데 이 4분이나 4분 50초도 사람마다 달라요. 난 아주 꼬들꼬들한 게 좋다. 풀어주는 것보다. 그럼 그 이전에 빨리 빼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라면을 개발해서 이거 판매하기까지는 아주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물을 끓여서 이게 뭐 3분도 끓여보고 4분도 끓여보고 3분 30초도 끓여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교수가 이제 그렇게 라면이 맛있다고 하니까 라면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물에다가 바로 라면을 집어넣고 스프 집어넣는다. 좋다. 근데 찬물의 온도가 다 각각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다 각각 다르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 몇 분이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들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주 냉수를 또 찬물이고, 이런 실온에 있는 것도 찬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열하는 그 기구도 다르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에다 썼는지, 가스레인지를 썼는데도 제일 큰 구멍에다 했는지, 중간 것에다 했는지, 아니면 또 일반 인덕션에서 했다. 인덕션 말고 그냥 그렇게 빨갛게 코일로 감아가지고 쓰는 거. 인덕션 하게 되면 좀 빨리 끓지 않습니까? 물이 빨리 끓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끓는 물에다 4분 30초 하게 되면 공통이라는 거죠. 그죠? 산속에서 가면 또 산 높은 데 가면 또 끓는 온도가 다르니까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한다 할 때 그 찬물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객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끓는 물 하면 되게 100도니까 거기다 하면 됐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정확하긴 한 것 같아요. 그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양한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어떤 저런 특징이 있어요. 개별적인 은사도 다르고. 근데 그 은사가 미묘한 차이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지 말고 내 인생 살자고요. 내 인생. 오늘 낮에도 동영상 봤잖아요. 그 엄마가 내가 인생 살았는데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세월이 훌쩍 지나가지고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바라보니까 이게 좀 그냥 내가 좀 더 잘 키웠으면 어떨까. 또 아니야 그땐 아이들은 뭐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빠가 이렇게 했어. 근데 자기들 한 일을 까맣게 잊고 있잖아요. 왜 그때 엄마가 화를 내고 아빠가 화를 내고 때로는 또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는지 그냥 아팠던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세월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머리를 짜낸 거예요. 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공부해라. 너무 교과서적이야. 또 뭐 성실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애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해라.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것, 이건 뭐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 자신을 믿자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돼야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회가 공정한 그 사회에서 똑같이 해서 공정한 그 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정이 나고 하면 괜찮은데 이 룰이 자꾸 깨지잖아요. 룰이 깨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 살아야 되지?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물론 거기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그 가스보일러를 떼어가지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태워서 사용해서 그 냉방하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니 이 여름에 무슨 보일러를 그 떼워서 그 보일러를 가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까? 원리는 뭐 간단해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학의 원리, 이 물질세계 원리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이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압이 낮으면은 끓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데는 80도에도 끓고 어떤 데는 70도에도 끓어요. 분명히 끓긴 끓는데 밥이 잘 안 돼. 왜냐하면 80도밖에 안 되니까 100도는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도가 끓는 온도인데 근데 기압이 낮으면 끓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냐면 보일러를 뗍니다. 보일러 해가지고 열을 가합니다. 근데 가는 대신 그 안에 그 물이 담겨 있는 냉매라는 것이죠. 담겨 있는 거기를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진공 상태를. 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압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위에 산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니까 물 끓는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그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열을 가하게 되면은 보일러 때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어떤 한 보통 한 5도, 6도에서 물이 이제 증발하기 시작해요. 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5도, 6도에서 끓어요. 그럴 때 거기 나오는 그 기화된 그 증기를 그 바깥에서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할 때 이 파이프에 물이 흐르고 있고 보통 에어컨을 흐르고 있고 이 바깥에 있는 거를 기압을 떨어뜨려서 한 5도, 6도 정도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기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 파이프를 냉각시키면서 그 물 안에 있는 물도 냉각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일러를 떼서 그 냉방시키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이 세계 물질 세계의 법칙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는 기압이 떨어져도 물이 100도에 떨어져요. 100도에 끓어요. 또 어떤 데는 또 한 5도 해도 물이 끓어요. 이렇게 되면 원칙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질 세계의 법칙도 일정하게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어디든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래서 지구상 전체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공평과 평등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헌법이 있으면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나라 근간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게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이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꼭 늑대 소년과 양치기 소년과 늑대 소년 같이 늑대 소년이래. 양치기 소년과 늑대 같이 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리지 말고 아닌 것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보수냐 지뭐 따지지 말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신감도 좀 있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세울 줄 알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중요하고 내 자신감도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상대방 자신감도 넘치게 되고 상대방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와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게 돼서 더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또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아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에 대한 신념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니까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런 것이 되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뭐 분명해요. 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봤어요. 뭐 다 빈손으로 가요.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을 알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 가난할 때는 사람 안 그러더니 돈 별로 그냥 없을 때는 그러더니 사람이 부자 되더니 돈 좀 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봤는데 정말 사람이 참 순수해 보였어요. 따뜻하고 순수했는데 어느 날 뭔가가 채워지니까 힘도 있어지고 모두 커지고 돈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돼요. 사람을 그렇게 멸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안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요. 그렇게 살려고. 대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들 거기서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도 좀 다른 사람들 좀 모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체질상 그런 것이 안 되고 저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또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나는 목사가 천직이다. 내게 맞는 내 체질에 맞는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뭐 성경에 있는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인격자 돼야 되고 상식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이게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존중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돼야지 이것에서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경건은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면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이 있다. 우리 이건 꼭 우리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저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서로 사이 속에서 이 경건함의 그런 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되고 또 교회를 뭐 떠난다든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또 타인들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상대방에도 유익되고 나도 유익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돈이 생기면 그렇게 내가 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다네요. 돈 좀 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은혜를 또 받았으면 받은 걸로 또 나중에 그 고마움으로 따라야 할 텐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만큼 가졌으면 뭐 이 정도 돈, 뭐 그냥 줄 수 있는 거지. 이걸 또 나한테 내가 빌려달라고 했지만 또 이걸 또 받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죠. 이건 아닌 거예요. 빌렸으면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좀 가졌으면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 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남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내 가진 만큼 베풀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서민들이 가는 베푸는 그런 만큼 나도 그 정도 베푼다 하지 말고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 더 많이 베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복 주신 거거든요. 온 세상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걸 자꾸 내가 움키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 아닌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탄원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하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기도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만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입으로만 전해가지고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서 다가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가졌으니까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헌금 얘기했어요. 헌금 드렸어요. 뭐 드린다. 그런데 마땅히 남들은 다 똑같이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도 거의 11조금은 거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드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난 소신이, 나 어느 책에 보니까 11조는 드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책이 있던데 난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어디든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돈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 살림 돈 없이 돌아가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돌아가려면 돈 필요하니까 세금 거두는 거예요. 어디든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여기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십시일반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그 분량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봐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또 봐서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뭐 11조 드리라고 11조만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훈련되셔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더 영광된데, 우리 항상 그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당홍치라고 더 얻으면 좋잖아요. 믿음도 더 크게 얻으면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으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겨우 내가 최하한선 딱 그어가지고 한다고 할 때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얻을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 삶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악하고 믿음하고는 정반대예요.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돈은 반드시 하나님 아래에 두셔야 돼요. 주께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또 은사라든지 필요하면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돈 우리에게 뭐 있는 거 다 내려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 있는 거 다 드리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자고도 하긴 했죠.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남자가 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유 얻지 못해요. 의무를 감당하면 우리 인생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 큰 장애물이 된다. 믿음을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돈은 절대 돈 싫은 사람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남들도 좋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쓰는 재미도 있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원리는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생명사를 감당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 해도 많든 적든 간에 내 할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재물이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아끼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재물이라는 큰 산을 꼭 넘으시고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더 큰 복과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근데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위선자인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위선도 보통이어야지. 사람마다 다 위선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하는 위선자예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더 무게중심이 담겨있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정의를 버렸어요. 절대 정의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투표권이기 때문에 그 투표권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람한테 표를 줘야 돼요. 다 형편없는데요. 어차피 뽑을 거라면 그러면 덜 나쁜 사람에게 표를 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는 그 정도가 덜해지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 그럼 그동안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드리면서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자랑하면서 나는 이것도 드리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짜대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들 이건 드리는데,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자비와 믿음. 정의는 뭐예요? 의예요. 의로움. 그 다음에 자비, 사랑이죠. 믿음. 이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참 희한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방해자, 가장 큰 방해자는 욕심이에요. 욕심. 권력욕이 자리하면요, 그 다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온갖 돈모술수를 다 씁니다. 재물 욕심이잖아요.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인색해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 짓밟고 올라갑니다. 시기하고 이런 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죠? 믿음. 우리 평신도들인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건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재물욕과 권력욕, 명예욕, 이게 가장 크죠. 제게 가장 커요.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자주 비유를 쓰고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관심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시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면 한 가지 부족하다. 내가 가서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보물 많이 갖고 있지.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늘에서도 보물을 얻으면 돼. 그러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 세상의 것 지키려다가 하늘에서 보화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그분께서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했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그 복음이에요. 그건 정말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재물욕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분히요. 우리 일생 동안 쓰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은 그 돈도 권력 아닙니까? 돈 있으면요. 권력이에요.
뭐 무슨 동창회장, 무슨 회장 다 하지만은 결국 그 회장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래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죠.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았으면요. 안 그랬겠죠. 재산이 많아서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도 혹시 고민될지가 모르겠어요. 나 어쩌란 말이냐. 나도 재산 좀 있는데 다 쓰란 말이냐. 아, 목사님 너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있다. 아, 이 중에서 내가 좀 줄여서 쓸만하다 하면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 부자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감화가 있을 때 하시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저도 그건 좀 요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신방을 제가 줌으로 한번 해볼까. 줌으로. 뭐 각장 모이기 보내니까 그래서 뭐 그건 계획 세우고 있어요. 카톡 그 페이스톡으로 해가지고 얼굴과 얼굴 마주 보면서 이때는 이제 마스크 벗은 모습을 우리가 본 지 한참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봄이 되면 좀 해야 되겠다. 아이 목사님 그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발하지 마시고 한번 하시자고요.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신방대원 저희 집사람 같이 신방대원하고 그래서 해서 집안 식구들 모여서 있을 때 가능하면 그때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 있을 때 같이 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면 그것도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노예 임원회를 제가 줌으로 이제 인도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 자료 같은 거 충분히 올려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겁이 나서들 뭐 대단히 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학회에서 어떤 분이 회장님은 분명히 있는데 회장님이 아니고 항상 그 총무 역할하는 사람이 계속 언제나 그래요. 그분이 인도하겠습니다. 그분이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줌 할 수 있을 거라는데 줌 30분만 하면 익혀요. 줌 내가 호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거를 해서 목장 식구들끼리도 한번 모이고 또 이렇게 그 기관끼리도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장장끼리도 한번 해볼까 뭐 하는데 어쨌든 요는 제가 망설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아유 골치 아파요 싫어요 그럴까봐 뭐 나도 그냥 그런 상처가 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싫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주 얼마든지 활용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내 믿음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장애인은 돈이에요. 돈이 참 문제예요. 그것이 아주 너무 안타까워요. 재산이 많으므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물로 또 은사로 주신 것인데 그 재산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 아,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돈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더니 돈 없을 때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또 다른 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뒤로 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교회가 뭐 부담스럽다는 뭐 부담스럽네, 뭐하네. 왜 헌금 얘기를 자주 하느냐는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일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가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그거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가진 것 가지고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딱 들어오면서 어떤 권력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돈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라이벌이 된 거예요. 왜 라이벌 됐을까? 내가 내 돈 지키려고. 내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맞서는, 영어로 말하면 어게인스트 한다고 그러죠.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돈을 왜 지키려고 그래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추락을 해버려요. 참 문제가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세요. 재물을 조금 줄이세요. 이러면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려나? 절대로 돈 사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돈한테 배신당하고 그 돈 놔두고 떠나려면요, 눈 못 감아요. 돈 쓰는 재미도 누리시고. 나 돈 없는데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우리 다 그냥 거짓말이죠. 우리 선수끼리인데 그렇게 오해하면서 들으면 안 되고, 힘을 다해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자고요. 나와 내 식구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일단 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식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경쟁자로 본다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이 돈을 지키고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설교 듣는다든지 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돈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킨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성장해야 되는데. 돈이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푸시해서 압박을 할 때 수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서. 돈아, 내가 너 고마운 거 안다. 그러나 너 때문에 너한테 마음 뺏기고 내 인생 망가지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헌금 제대로 정확하게 못 받다 하시면 헌금하시고, 남에게 베푸는 거 좀 더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덤으로 더해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공격수로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을 지키자는 그런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군데, 성경 한 군데 좀 더 보게 되면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을 전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다른 신들, 재물신, 명예신, 권력신이에요. 우리 다 직분 받았잖아요. 직분 명예죠. 명예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인데 그거 받았으면 갚아야죠. 명예는 얻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우리 삶에 아주 독약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약속한 거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우리 그동안 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없었을까?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찾아서
우리 내면을 여행하면서 찾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그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자라고 자꾸 믿음이 후퇴를 할까? 정체되어 있을까? 이거 각성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각성제 커피만 자주 잡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셔서 정말 복 있고 믿음이 일치월장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단과의 그 사단의 공격에서 나 자신을 잘 지킬 줄 알고 사단을 공략을 해서 또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그렇게 되게 사오니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힘껏 살겠습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케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지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맞으시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